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개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세상의 시간이고 또 하나는 교회의 시간이죠. 세상의 시간은 총선, 정국, 판국이죠. TV를 틀면 지금 총선 이야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시간은 이제 고난 주간이고 곧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더하거나 우리의 영성의 건강을 위해서는 교회의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시간 중에 매주 반복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주의 날, 주일이죠. 고대로부터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재현하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구원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의 날을 별도로 구별하여 지켜왔습니다. 평소에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불렀던 것들을 이제는 주일이라고 해서 일요일을 우리가 주의 날로 구별해 지키죠. 의미상 그러므로 주의 날, 이 주일은 8번째 날이라고 우리는 교회에서는 그렇게 지칭을 합니다. 보통 7일이라고 하는 시간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진 날로서 8번째 날, 그것이 부활의 날로서 주일이기도 하죠. 이 고난주간, 교회의 시간에 있어서 이번 한 주가 고난주간인데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겪으셨던 고난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묵상하며 그분에 대한 신앙을 다시 형성하고 새롭게 하고 있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이 고난과 관련된 그 생애의 마지막 일주일에 있어서 서로 상반된 사건 2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잘 듣고 이 교회의 시간을 적어도 한 주일 동안은 잘 보내시고 부활주일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좀 더 하기 전에 여러분들을 좀 어쩌면 일깨우기 위한 것으로서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의 시간을 얼만큼 생각하고 사시는지요? 평소 같으면 주일, 주의 날을 내 시간 중에 일주일의 시간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여기고 그 시간을 준비하고 기다리시는지 혹은 아닌지, 그저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살아가는 것 때문에 교회 시간마저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을 살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에 관한 일들을 많이 생각하겠죠. 수없이 많은 정보들이 여러분의 귀를 통해 눈을 통해 들어올 것이고 그것에 관하여 계속 누군가하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국회의원 뽑는 총선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의 일상의 대화 중에 교회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은총에 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지 혹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좀 더 많은 시간, 좀 더 많은 기회에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받은 은혜와 은총에 관한 이야기, 특별히 교회에 관한 이야기,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죠. 오늘 이야기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또는 마지막 생애 일주일에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11장과 12장을 가지고 2개의 상반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당시의 집권자들의 모략 또는 계략은 예수님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을 살리셨을 때 훨씬 더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을 살리셨을 때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있었지만, 이 일로 인하여 뭔가 위험을 감지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급기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11장, 요한복음 11장 47절 말씀 보면 그들의 공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공회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어떤 국회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 혹은 유대인들의 행정기관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들의 협의체죠. 그들이 이 공회를 소집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예수님을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종교적 격변이 정치적 혁명으로 이어져서 마침내 이 조심스럽게 유지되던 예루살렘의 평화가 깨질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여라도 예수님께서 정치 세력을 규합을 해서 로마 제국에 항거를 하게 되면 이 정치혁명을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로마 군인이 예루살렘에 진입할 것이고, 예루살렘 시민들을 잡아가서 결국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는 명분 또는 죽여야 한다는 말을 했던 대제사장의 말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8절 말씀인데요,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대로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걸 염려했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고,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이 대제사장인데요, 과연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걱정한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그들의 나라와 민족이 아니라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잃을 것에 대한 걱정이었습니다. 자기들 소유의 땅, 또 자기들을 추종하던 사람들을 잃을 것에 대해서 염려한 것이죠.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따라서 만약 그들이 추측하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추대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군중들을 규합해서 정치적 군사적 혁명을 일으키기라도 한다면 로마 행정부는 그들의 공회, 유대인의 행정부를 해산하겠죠. 그리 되면 자신들의 공회 회원 자격은 박탈당하고 공회 회원으로 누렸던 모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혜택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목격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도 없는 것이, 만약 그렇게 되면 군중들의 마음이 종교 지도자들인 자신들을 향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를 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도 쉽지 않았죠. 하지만 또 그들은 예수님을 제거할 수 있는 명분 찾기를 했는데 자신들의 입장에 따라서 의견들이 서로 충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거할 명분을 찾는데 자기들의 입장에 따라 견해가 다르니까 그것 또한 하나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중 한 사람이었던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는 이러한 서로 다른 의견들에 대해서 핀잔이라도 주는 듯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50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은 대제사장, 제사장들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또 최고 지도자, 나름대로 종교적 권력자로서 자기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혼란을 막고 또 이 혼란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재앙을 막을 수 있을까? 그의 머리에서 나온, 그의 생각에서 비롯된, 그가 의도한, 그가 목적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한 놈만 죽이면 된다는 거죠. 한 사람만 제거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논쟁과 논란의 중심에 선 요 한 사람만 제거하면 우리가 싸울 일도 없고, 이것 때문에 로마에 의하여 우리가 무엇인가를 잃어버릴 우리 민족과 우리 나라의 운명이 위험해질 것도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뜻을 모으자는 이야기겠죠. 한 사람만 죽이면 되니까 그것에만 힘을 모으자는 겁니다. 각자의 의견, 입장 다를 수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논쟁의 중심에 있는 나사렛 예수만 죽이면 될 일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 같죠? 한 놈만 죽이면 되잖아요.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한 사람만 제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싸울 일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순간 이 가야바는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것보다, 그리고 자기가 의도한 것보다, 목적한 것보다 더 중요한 말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는 자기도 모르는 채 하나님 대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 것인데요, 온 세상 만민을 위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고 말았습니다. 그냥 시쳇말로 천기를 누설해 버린 것이죠. 전혀 그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가 예언한 것은 아니었으나 그들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안한 것이었지만, 그것이 결국 예언이 되었고 그는 예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이 가야바가 한 말을 해석하십니다. 이 가야바의 말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도 요한의 해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1절 말씀입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미리 말함이러라. 예언한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야바는 의도적으로 한 말입니다. 자신들의 혼란을 잠재우기 위한 매우 현명한 대안으로 내는 것이기도 하고, 그 회의, 공회 또는 그 회의의 수장으로서 책임지는 말을 한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해석은 스스로 한 말이 아니다라고 해석하십니다. 이게 섬뜩한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적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다면 그게 해결책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의도를 가지고 말했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한 말이 아니다. 결국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이루는 것과 관련된 예언이라고 하나님이 해석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죽임 당하셨죠. 그날 그 자리에 모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날부터 대제사장 가야바를 비롯한 종교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고 결국 예수님을 죽였죠.
가야바와 종교 당국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죽음은 자기 백성과 자기의 나라를 로마의 심판에서 또 로마로 인한 재앙에서 구원할 것이지만,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고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이스라엘 민족은 물론이고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인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의 사람들,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인 모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한 자녀, 하나님의 한 새 백성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에 관하여 에베소 2장 1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기록한 이 둘이라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합니다.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말하죠. 이렇게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는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지상생의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는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이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과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했고 신문했고 종교적으로 사형을 선고하는 사람들, 그들의 의도적이고 목적을 가진 말과 행동이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 계획을 위해 사용됐다는 사실입니다. 좀 두려운 사실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의 수장이었던 사람이 한 말, 그 말이 스스로 한 말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우린 좀 섬뜩한 거예요. 제가 단독 목회를 시작한 것이 1991년도니까 그때부터 30년이 넘는 목회를 해왔죠. 농촌에서도 또 대전과 같은 도시에서도 여기 오기 전에 논산과 같은 시골에서도 두 번의 개척교회, 그리고 조직된 교회에서 당회가 있는 교회,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20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악역을 자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악역이라는 것은 본인은 정당하고 의롭다고 생각해서 말하고 행동한 것인데 그것이 악역인 줄 모르는 거죠.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유다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린 유다를 나쁘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유다라는 사람은 다른 11명의 제자들보다 더 나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유다는 예수님께서 어떤 정치적인 혁명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실 걸 기대했던 아주 평범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이유는 3년을 쫓아다녔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세력을 규합해서 정치적 군사적 혁명을 일으키기보단 죄를 용서한다, 병을 고친다, 귀신을 쫓아낸다, 한 개인의 영혼을 구원하는 개인의 삶을 치유하는 일에만 매달렸기 때문인 듯합니다. 그가 예수를 그냥 팔아넘기기로 했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인데요,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 그는 도둑이다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서 회개를 맡을 만큼 신망을 얻은 사람이 맞아요.
다른 11명보다 훨씬 더 신망이 두터웠던 인물로 보이기도 하고요, 열정도 있던 사람으로 보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일에 참여합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이런 대제사장들의 결정에 동조하고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데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교회의 원형으로서 오늘날 신앙 공동체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공동체죠. 그런데 유다 같은 사람이 악역을 자처합니다. 자기가 사랑했고 또 예수님께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을 받았음에도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데 앞장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이 행위가 그는 몰랐으나 그는 다른 목적으로 예수를 팔아 넘겼지만 그의 말과 행동이 이미 성서에 예언된 말과 행동이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놀라운 거예요. 악역을 자처한 건 아닙니다. 그건 악역이라 할 수 없고 악행이라 할 수 없고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어떤 행동이었고 나름대로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충분히 명분 있는 행동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위대하신 구원 계획과 관련된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악행 또 악역을 맡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 가십니다. 이게 좀 우리는 불편한 사실이에요. 교회 안에는 악역을 맡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가 스스로 악역을 맡지는 않습니다. 그에게는 명분이 있고 충분히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일이라고 말하고 행동한 것이지만 그것이 결국 교회를 무너뜨린 일이 될 수도 있겠고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무너뜨리시지는 않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건 그가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말을 했지만 그것이 스스로 한 말이 아니라는 성경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말로 결국 예수님은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제거하는 일이 진행이 돼요. 그렇게 뜻을 모았고 다른 어떤 의견 차이도 하나로 좁혀집니다. 예수만 죽이면 된다. 그래서 어떤 명분을 찾아서라도 예수님을 죽이는데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세상에서 제거했죠. 그러나 놀랍게도 그것이 세상의 구원을 위한 위대한 구속의 대속의 죽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모두가 가야바처럼 되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유다처럼 되는 말은 아니잖아요. 기왕이면 그런 사람으로 사용되진 않아야 되겠죠. 제가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꼭 크리스찬의 도움을 받아서만은 아닙니다. 그는 크리스찬이 아니고 당신을 어쩌면 힘들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일 수 있는데 뜻밖에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시고 그들에게 벌을 주시기 위해서 사용했던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는데 그가 바로 이방 나라의 황제들입니다. 이집트의 바로도 그렇습니다만 북왕조, 이스라엘의 북왕조를 멸망시켰던 아시리아 제국의 황제나 또는 남왕조, 이스라엘의 남왕조까지 멸망시켰던 바벨론의 황제라든지 이런 유형의 사람들, 세속 권력자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이스라엘 나라가 아닌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자신의 지팡이로 또는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황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칙령을 내리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모든 권력을 사용하십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라고 하는 유대인의 종교적 지도자, 최고 권력자, 그를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그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어쩌면 자신들의 종교를 지키고 자신들의 나라를 지키고 자기 민족을 지키고 자신의 개인적인 소유와 명예와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한 말일지언정 아주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또 세상의 시간표로 본다면 정당한 말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구원자를 제거하는 사건이 되었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도 자기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 일을 해나가시거든요. 기왕이면 가야바 같은 사람은 되지 마십시오. 또는 유다처럼은 되지 마십시오. 오늘 12장에 등장하는 유다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매우 의지적이고 의도적이고 목적을 가지고 합리적이고 정당성이 있고 자기 민족을 위하여 자기 신앙 공동체를 위하여 명분도 있는 그 위대한 일인 것처럼 하며 혈안이 돼서 말하고 행동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은 악행이었고 그 사람은 악역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에 불행이라는 것이 찾아올까요? 여러분 인생을 해코지 하는 악역을 맡은 나쁜 놈들이 생길까요? 하나님은 그거마저도 여러분들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러분에게 최선이 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신앙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2장에 등장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11장에 등장한 사람은 나사로라는 사람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을 제거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소유를, 자신들의 지위를, 자신들의 명예를 잃을 것을 염려한 사람들의 행동이라면, 오늘 12장에 등장하는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성은 전혀 다른 사람이죠. 우선 나사로는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성의 오라비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서 머무실 때에 예수님을 위한 2절 말씀, 예수를 12장 2절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라는 말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거기에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으로 봐서 이것은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에 대한 보은을 위한, 은혜를 갚기 위한 그러한 잔치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마르다는 평소처럼 일을 하고 있었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었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장례를 치렀던 사람이 내 옆에 앉아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찾아와서 슬퍼해 줬던 사람입니다. 곡하는 사람, 전문적인 곡하는 사람을 돈 주고 데려왔고 그렇게 곡을 했던 사람인데 지금 내 옆에서 밥을 먹고 있으니까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만약 우리 교회에 죽은 지 나흘 됐다가 살아난 사람이 와서 앉아 있다면 아마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몰려들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암에 걸렸다가 나았다, 이건 별로 시큰둥하는 것 같지만 죽은 지 나흘 됐는데 살아났다, 그럼 대단한 사람, 많은 사람이 몰려오지 않을까요? 근데 그날 그 잔칫집에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마리아가 3절 말씀 보면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보통 한 근이라는 것은 한 2분의 1리터쯤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양이죠, 여러분. 이 값은 300데나리온쯤 되니까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노동자가 300일 동안 노동을 해야만 살 수 있는 정도의 값이 나가는 겁니다. 오늘날 얼마쯤 될까요? 뭐 노동자 시급 10,000원 계산하고 하루 8시간 일을 하면 일당 얼마인가요? 80,000원? 그럼 80,000원 곱하기 1년 해보세요. 일단 대략 3,000,000 원은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비싸죠.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향수를 뿌리고 싶어서 샤넬 가봤더니 이만큼이 뭐 엄청 비싸요. 더 비싼 것도 있습니다. 몇백만 원씩 하는 것도 있고. 그런 향수는 누가 뿌리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주도 갔더니 3,500원짜리 유채꽃 향수가 있어서 사서 뿌려봤습니다. 향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면서 어느 권사님께 선물입니다 하고 드렸는데요, 뭐 그렇죠. 엄청나게 비싼 향유를 이 여인이 예수님께 부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순전한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순전한이라는 단어가 붙어있는 유일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놀라워해야 될 것은 이런 것입니다. 보통 향유를 다른 사람에게 발에 붓지는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향유를 조금 주는 것은 헝클어진 머리를 가다듬을 수 있도록 약간 뿌려주는 거죠. 향유는 어디에 바르느냐면 머리에 바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는 드라이를 하고 에센스를 조금 발랐습니다. 푸석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조금 가라앉히려고 에센스라는 걸 발랐습니다. 바르는 것처럼 보이나요? 보통 머리에 바르죠. 물은 발에 붓습니다. 손님이 오면 노예들은 보통 손님의 발을 씻어 줍니다. 그리고 향유를 좀 주면 머리를 쓰담쓰담해서 헝클어진 머리를 또 먼지들을 이렇게 닦아낼 수 있게 하죠.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 비싼 향유를 머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카락을 풀어서 그 발을 닦아 드립니다. 아주 기이한 일입니다. 보통 발을 닦는 일은 노예들이 합니다. 헨리 모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여인의 행동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1세기 때에는 연고를 사용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었으며 특별히 절기 기간에는 더욱 그러했다. 그러나 향유는 보통 머리에 뿌려졌다. 이 사건에서 특이한 점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행위는 철저한 겸손의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마리아는 가능한 한 가장 겸손한 모습을 취하고 있다. 특별히 유대 여인들은 자신의 머리를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풀지 않는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더욱더 의미가 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머리를 풀지 않습니다. 머리는 언제 풀까요? 사람들이 없을 때. 그것도 남편 앞에서만 풉니다. 마리아는 철저히 겸손했고 또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남들 보기에 이 여인의 행동은 도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었겠죠. 하지만 마리아는 오늘날로 치면 격식이 있는 저녁 파티에서 여성이 긴 치마를 허벅지 위까지 걷어 올리는 것과 다를 바 없이 행동한 것이기 때문에 도를 넘어선 일입니다. 자칫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하는 율랑녀의 행위로 보일 수도 있었던 일이죠. 구경꾼들이 보일 반응이 상상이 되죠. 마리아는 수치심도 없는가? 마리아가 예수님 물론 구경꾼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 말하고 싶은 것은 도대체 뭘까? 온갖 난잡한 생각들이 방 안 구석구석을 떠다녔을 것이 분명합니다.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나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대적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모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또 다른 명분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죠. 아주 묘한 긴장감이 방 안에 감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매우 의미 있는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3절. 이렇게 어쩌면 난잡한 생각들 혹은 음흉한 음모들, 이런 많은 생각들이 떠돌아다니고 있었을 텐데 의외로 3절에 보면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주의해서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계신 집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함께 있는 곳이죠. 보훈의 자리,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벌인 집입니다. 그곳에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었겠으나 이 여인이 부어드린, 마리아가 부은 이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그 향유는 순전한 나드 향이었습니다. 그때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님을 잡아줄 가룟 유다는 마리아를 비난하며 괴롭혔습니다. 12장 5절입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합리적이죠. 명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욕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회적인 약자, 소외된 사람, 그들의 편이 되어줘야 한다는 말에 비난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총선판이긴 하지만 저마다 강조하는 것이 약자 편, 소외된 자 편,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민생 이야기 하는 것도 어쩌면 그런 코스프레를 통해서 표 하나를 더 얻기 위한 것 아닌가요? 어느 시대나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약자를 위하여 무엇인가 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욕을 먹지 않습니다. 누가 욕을 먹을까요? 이 비싼 향유를 깨서 허비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가난한 자에게 주기보다 예수님의 발에 쏟아 붓는 이런 행동을 한 사람들, 3천만 원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부활주일에 나눠 주자는 사람들이 박수를 받지, 그것을 헌금하자고 하는 사람이 박수 받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룟 유다는 정말 가난한 사람을 걱정한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이 사실을 정면 부정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도 요한은 유다의 본래의 의도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한번 보십시오. 4절 보면 그는 예수를 잡아줄 자입니다. 6절, 그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누굽니까? 도둑이죠.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여러분, 그가 돈깨를 맡았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서 가장 신망 얻은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어느 모임에서든 재정 맡은 사람은 가장 신뢰를 받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의 말은 어쩌면 다른 제자들에게도 감동을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맞아,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주면 좋겠어. 더군다나 6월절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거대한 큰 명절이 옵니다. 이 명절에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들 3천만 원어치 뭐를 사서 나눠주거나 3천만 원을 쪼개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거나 퍼주면 될 일을 왜 한 번에 쏟아버렸는가?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 정말 가난한 사람을 생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해석은 그렇습니다. 아까 가야바가 뭔가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말했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길,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길, 자신들의 안정된 예루살렘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 명만 죽이면 된다. 아주 명분이 있죠.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될 것을 얼마나 명분이 있고 얼마나 세련됐고 얼마나 관대한 일입니까? 그러나 속은 달랐어요. 성경에 의하면 그는 마귀였습니다. 겉으로는 도덕적인 사람이었지만 사실은 도둑이었죠. 그는 위선자였고 멸망의 자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행동을 유다는 이렇게 해석했으나 예수님은 또 다르게 해석하십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12장 7절,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야바가 의미하는 유대인의 집권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것입니다. 그 죽음을 준비한 여인이 마리아였던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는 단순했습니다. 오라버니를 살려줬으니까 감사한 거죠.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분에게 음식을 대접할 뿐 아니라 그분에게 향유를 부어드린 것입니다. 그 향이 집 전체를 향기롭게 만들었죠. 마리아의 의도는 예수님의 장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의 해석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이 여인이 의도한 건 감사와 기쁨의 헌신과 희생과 섬김이었지만 이것이 해석되기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일이 되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마리아를 비난하지 마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 가운데 죄를 위한 순환과 죽음의 사건이 이미 시작되었고, 마리아는 내가 이미 무덤으로 향해 가야 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것은 분명히 의롭고 성경적이고 그렇게 해야 하지만 그 일은 앞으로 그리고 언제든지 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이 세상에서 이제 불과 일주일밖에 살지 않을 것이다. 일주일 후면 나는 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도한 목적한 사람의 악행도 예수님께 받은 사랑과 축복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드렸던 헌신과 희생과 겸손의 헌물도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을 위해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마음에 새게 될 것이 몇 가지 있는 듯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의 고난과 그의 죽음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인류의 죄와 인류가 받을 형벌 때문에 받으시고 겪으신 일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구원을 위해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셨고, 우리의 구원자 나사렛 예수는 친히 사람이 되셨고 생의 마지막 순간에 심각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겪으신 고난과 고통, 그것을 함께 경험하고 그 이후에 있을 부활의 영광을 준비하는 주간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런 사랑의 희생에 대한 감사와 감사에서 비롯된 헌신과 헌금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잔치에서 노동자 1년 품삯에 해당하는 향유를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던 이 여인 마리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온갖 억측이 난무하고 수없이 많은 오해를 살 수 있지만 개의치 않고 자기가 받은 은혜와 은총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깨어드리는 이 여인의 행동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순전한 헌신, 헌금, 희생을 사용하여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부활주일날 부활절 감사헌금을 힘에 지나게 하십시오. 여러분을 죄에서, 병에서, 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것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가슴 벅찬 헌신과 희생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해하거나 혹은 의도하지 않은 우리의 감사의 헌신을 온 세상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감사를 사용하세요.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감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악행, 악인은 악역은 맡지 마십시오. 가야바 같은 존재가 되거나 유다와 같은 존재는 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일컬어지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교회의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누가 교회의 시간을 지키겠습니까? 2024년 고난주간에 매일 저녁 기도에 와서 기도하십시오. 일주일만 고난 당하십시오. 힘을 다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여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부활의 날을 영광스럽게 맞이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복되고 기쁜 부활주일이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의 아름다운 헌신과 희생을 기대합니다.